새해에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오래간만에 인사해봐서 진짜 쑥스럽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또 함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동계수련회를 통하여 말씀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설계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마땅히 새해에 어떻게 살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해외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많은 형제자매들 위에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늘 내려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중차대한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동계수련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손길 위에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전도서 10장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10장 전도서 10장 4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해마다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배우는 가운데 한 해를 반성하고 새해를 설계하고 다짐하는 귀중한 시간을 이제 갖습니다. 새해를 올바른 그 계획 속에서 설계하고 또 다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성찰하는 가운데 깊이 반성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앤서니 캠버라고 하는 그 사회학자가 인생을 다 사신 노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다시 한번 인생을 사신다면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크게 4가지의 답변이 많이 나왔는데, 첫째는 자주 반성하면서 살겠다. 두 번째는 좀 더 모험적으로 살겠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죽어도 길이 남을 일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자주 반성하면서 살겠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바쁘게는 살았는데 자기 자신이 올바로 살았는지를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이 살다 보니까 잘못도 많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으로써 잘못된 그 삶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 어떤 합당한 모습으로 진보되고 성장되는 모습이 없이 살았다는 사실 앞에서 그 노인들이 이제 후회가 됐겠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면은 되도록이면 자주 반복적으로 내 자신을 반성해보면서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반성은 새로운 설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그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 가지 그 이유, 조건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한 가지는 다윗은 항상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시편 19편에 보게 되면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겨진 그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 앞에서 자기를 살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또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감찰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도 등불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고 또 기도하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드러낼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십니다. 다윗은 말씀 앞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서 잘못이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빨리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격적으로 점점 성숙해갔고 그리고 인격적인 성장을 이뤄갔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마음의 합한 자로 사용을 해 주셨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 떡과 잔을 마시기 전에 자기를 먼저 살피는 성찰의 태도가 틀림없이 있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쭉 전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다양한 그 신분을 가지고 사람들이 활동하잖아요. 대통령도 있고 또 선생님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신분이 다양합니다. 그 신분에 걸맞는 그 자리에서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때 그 사람이 칭찬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더욱 귀하게 사용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에 걸맞는 분명한 자리가 있다고 성경 속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오늘 내가 성경에 비추어서 얼마나 이탈이 되고 있는지 또 이탈이 됐다면 얼마나 더 멀리 이탈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서 합당치 못한 자리 이탈이 있다면 그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한 해를 힘차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한 내가 취해야 될 자리, 또 내 주변에 환경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환경을 대하는 자리,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그룹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또 한 그룹은 구원 못 받은 이방인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삶의 자리, 또 이방인을 향한 삶의 자리,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영역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배워서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가면서 쭉 자기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합당한 자리로 다 이 시간 말씀 속에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우리의 자리가 어느 자리일까? 성경은 하나님을 대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면 19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면은 그 왕은 율법책을 일단 등사를 해가지고 자기 옆에 딱 두고 그것을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딱 생각할 때는 우리의 태도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시편 34편에 다윗은 평상시 하나님을 대할 때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 경외하는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34편 1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소자들아 와서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자기가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자리에 머물러서 경외하기를 배운 결과 이것이 너무너무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다윗은 모든 사람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지금부터 가르치겠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하는 분명한 자리는 일단 경외하는 자리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말하면 존경을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삶의 태도를 경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두렵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영원한 심판과 지옥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피로 영원히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 지옥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결과 그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참으로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행여나 내가 사랑하는 그분에게 나의 합당치 않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를 끼칠까봐 두려워하는 삶의 태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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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를 끼칠까봐. 혹시 나의 말과 그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나선 사람인데 영광 반대편에 혹시라도 그분의 이름을 더럽힐까 봐서 그분의 영광에 누가 될까 봐서 두려워하는 삶의 태도, 그것을 경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는 말씀대로 정말 마음속에서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결과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경외의 태도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대속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울 수가 없다는 사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게 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삶의 태도가 분명하게 주님 오신 날까지 일관되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유익이 너무 많은데요. 가장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이제 본분이라고 했잖아요. 본분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와 말씀을 순종하는 것하고 딱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잖아요. 예? 예? 복을 받죠. 그런데 그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있을 때 순종이 잘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전도서 거기 찾았죠.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의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다. 경외와 명령 순종이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반대말이 뭘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경외와 멸시가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 버립니다.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라.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태도가 없게 되면은 말씀을 먹어버립니다. 말씀을 넘어가 버리죠. 다시 말하면 불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가 분명하게 내 마음과 삶 속에 머물러 있으면은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고 순종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꼬임을 받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덧붙였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이 아담을 거쳐서 하와에게 전달되면서 말이죠. 이게 엄중함이 희석이 되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돼 가지고 결국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갔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 하와 마음속에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가 사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서 불순종을 했고 그것이 죄가 됐던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삶,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는 삶을 고수하셨습니다. 공생의 초기 시작 때 유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부터 3가지 시험을 했는데 전부 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하였을 때, 기록되었을 때로 계속 물리쳤죠.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 삶의 태도가 딱 보이죠.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나는 기록한 대로 이렇게 하거니와 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다가 십자가의 죽는 마당에서도 그 고통 중에서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시니 이 로마 군병들이 해용을 우슬초에 대가지고 그것을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예수님은 그 자신에 관한 모든 말씀을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면서 이루려고 하는 삶의 태도로 마감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면서 사셨을까?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 경외와 연결되는 것은 항상 순종이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계의 파도도, 그 엄청난 거친 파도도 모래 앞에 딱 다가게 되면은 그 모래 앞에서 거품을 물고 계한을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수독을 하면서 거품이 물고 파도가 죽습니다. 굴복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정한 자연 법칙에 순응하면서 사는데 유독 인간만큼은, 특별히 택한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서 넘어간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가 어디 갔길래 계속해서 그렇게 배운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고 말씀 앞에 굴복치 않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너희에게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너희에게 오는 좋은 일을 다 막았는 것이다. 막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가 항상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은 항상 복으로 연결되죠.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얘기하면은 때때로 그 순종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말이죠. 자기를 하나님께서 굴레를 씌워가지고 억압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갖다 준다는 거 아시잖아요. 자유입니다. 자유. 만일 들었다면 너희 마음이, 너희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게 되면 그 사람 마음을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얼가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한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너희의 행복이 되는 줄 모르느냐? 신명기에 광야 40년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생활을 해고해봐라. 너희가 불순종했을 때는 계속해서 얻어 터졌지 않냐? 그런데 순종했을 때는 어김없이 너희에게 축복이 임했지 않느냐? 오늘날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순종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들 걸랑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라. 너희의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가 순종을 가져다주고 복으로 항상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딱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삶의 태도를 꼭 가져야 되고, 그 경외하는 태도가 죄로부터 구별돼서 깨끗하게 살게 만들어줍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하고 뒤에 붙어있는 게 악을 떠날지어다. 악에서 떠난다. 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삶의 태도를 꾸준하게 갖게 되면은 죄에서 빨리빨리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면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서 방임이 되고 죄와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요셉과 다윗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성에 대한 유혹을 받는 과정에서 요셉과 다윗이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시위대장 집 안에서 가정총무를 맡아가지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잘 수행했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한밤 자자고 난리예요. 추파를 던지고. 그랬잖아요. 요셉은 이 집안에서 내 주인인 보디발께서 금한 것이 없다. 그런데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기의 아내임이라. 자,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계속해서 거부하자 혼자 조용히 심부하고 있는 틈을 타서 보디발의 아내가 잡고 늘어지니까 옷까지 벗고 도망을 쳤잖아요. 자, 20대 초반인지 중반인지 모르지만은 요셉은 정말 피가 끓는 청년이었습니다. 성적인 유혹에 대단히 민감한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철저하게 죄에서 구별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까? 항상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습도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하는 이 모습도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보고 계시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이 유혹에 넘어가서 보디발의 아내를 취하고 간음죄를 진다면은 그 현장도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겠는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는 이 현재 이 자리에서 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항상 죄에서 구별되도록 만들어줘요. 경각성을 가지고 구별되도록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렇게 성찰을 하고 잘 신앙을 지켰던 사람인데 어느 날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 부하들 요압을 비롯해서 언약궤까지 진중에 나가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럼 다윗도 그곳에 가서 마땅히 전쟁을 같이 치러야 됐는데 한가하게 잠을 자고 영육간에 게으른 모습으로 저녁 부근에 일어났다고 돼 있잖아요. 게으름이 항상 유혹에 둔감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돌다가 쭉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바로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데려와서 결국은 간음죄를 짓고 그것이 들통날까 봐서 살인죄까지 지는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상황, 동일한 상황인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에서 철저히 구별됐는데 왜 다윗은 유혹에 굴복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성경 속에서 분명히 기록되고 있죠. 사무엘하 11장 11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서 죄를 감추고 있던 다윗을 딱 지적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지적을 딱 하면서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반대가 나왔죠. 업신여기고 멸시했다 그 말이에요. 멸시했기 때문에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항상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면 말씀을 업신여기게 되고, 그러면 말씀을 넘어가죠. 그러면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항상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 같은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의 태도가 결국 죄와 함께 세상의 낙을 취하는 그런 길로 다윗을 몰아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는 정말 성결하게 살면서 깨끗한 그릇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바쳐서 쓰임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인 것을 알 수 있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늘 서서 살 때 구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로 쭉 살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살게 될 겁니다. 말라기 성경을 찾아봅시다. 말라기. 구약 성경에 다 말라갈 즈음에 말라기가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자, 경외하는 제사장들아가 아니죠. 반대, 멸시입니다.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다고 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고 있습니다 라고 백성들은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멸시한다는 것이 입증되는 거다 하고 뒤에 붙였는데 뭐냐?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임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 제물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것은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으로 드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태도가 있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서 제물을 드리되 제일 살지고 기름지고 좋은 것으로 드려야 마땅치 않냐? 그런데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드려놓고 나를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효도한다고 생선을 구워서 상에 올려드리려면은 통통한 가운데 토막을 잘라가지고 드려야 그것이 효도지. 에? 꼬랑댕이하고 머리만 구워가지고 잡수라고 드리면 그게 진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표시가 되겠느냐? 가운데 토막은 너희들이 먹냐? 그렇잖아요. 이게요, 마음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너희들이 섬기는 아버지와 너희들이 섬기는 주인보다도 못하게 나를 섬기는 것을 봤다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망각하고 하나님을 뒷전에다 두고 사는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말라기 시대에 영적인 은혜가 말랐고 그리고 영적인 암흑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분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했고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분을 첫 자리에 분명히 모시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자기 부모나 처자와 형제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보다도 자기의 소유보다도 자기의 목숨보다도 주님은 더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최고 우선순위를 차지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점에 있어서 합격을 받았잖아요. 마지막에 백산에서 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명령을 했을 때 주저없이 제단을 쌓고 가서 칼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 손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아끼지 않고 바쳤은즉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진정한 경외는 자기가 가장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대상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덜 사랑하는 것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삭을 바침으로써 입증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몸이 움직이는 가운데 시간도 나오고 물질도 나오고 재능도 나오고 건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먼저 바쳐야 될 것인가는 자명합니다. 시간의 삶의 첫 자리를 주님이 항상 차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하루의 첫 시간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텔레비전에게 드립니까? 신문에게 드립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주님께 먼저 드립니까? 여러분의 첫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는가를 보면은 여러분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경외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텔레비전을 먼저 딱 틀면 텔레비전을 가장 사랑하고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죠? 예. 신문이나 책자들을 뒤적뒤적 한다든지 기타 등등 운동을 하러 나간다든지 그러면 그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적어도 진정한 크리스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삶의 첫 자리에 주님이 오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새해 첫날을 동계수련을 통해서 말씀과 교제 속에서 주님께 드린 것도 필요하지만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첫 시간을 왜 주님께 드리지 않는가? 주님이 더 귀하지 않아요. 시간은 주님 거잖아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시간도 주님 것이며 주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물질, 하나님이 땀을 흘려서 그 결과 한 달 동안 수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물질에서 누구에게 첫 번째로 그 물질을 드려야 될 것인가? 자명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먼저 드려.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집들이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열매란 것은 첫 번째 주님께 드려야 돼요. 11조 제일 먼저 띄고 그 다음에 헌금이 있다면 그것들 먼저 띄고 그렇잖아요. 띄고 남은 것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삶의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보시고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을 어긴 일이 없기 때문에 정말 시간도 주님께 첫 자리에, 물질도 주님께 첫 자리에, 재능도 주님께 첫 자리에, 건강도 주님께 첫 자리에 드린다면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문제는 우선순위를 뒤바꾸고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먼저 생선의 중간 토막 먹듯이 말이죠. 써버리고 주님을 뒷전에 모시기 때문에 삶의 풍요를 경험하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네. 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게 만든다는 거, 그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이 세상보다 분명한 내세에 초점을 맞추고 살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 잠언 2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고 중간에 딱 붙어 있고 그 앞에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뒤에는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앞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살다 보면은 세상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죄인의 형통을 때때로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욥기서에 있는 대로 그들은 죄를 짓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장수하고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장수하고 권력도 잡고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자식들도 잘 되고 짐승들도 키우면 잘 되고 그렇잖아요. 그들이 소고를 치며 피리부러 즐기고 육신을 즐겁게 하면서 죄 짓고 사는데도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진짜 그 모습 앞에서 저런 놈들은 저렇게 죄 짓고 떵떵거리고 하나님 앞에서 상관없이 사는데도 저렇게 잘 되게 해주는데 어째서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사는데 이렇게 고난도 많고 육신적으로 안 되는 모습도 더 많은가? 차라리 세상으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딱 가지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의 죄인의 형통을 무시하는 힘이 딱 발동을 해요. 그리고 내세를 향하는 추진력이 생겨요.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악인과 의인의 특징은 악인은 죽음으로써 등불이 꺼져요. 모든 소망이 끝납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다가 그렇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지옥 가서 물 좀 찍어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그래 되죠? 예, 이 잠깐 동안 세상에서 좋은 것 받고 끝나요.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죽음 건너편까지 악인은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이 땅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살았던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구원받고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니까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라.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쉰다. 영원한 안식이 찾아와요. 이 땅에서 그렇게 파도가 치는 어려운 삶을 많이 살았는데 천국은 영원한 안식이에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에 영원히 계속되는 장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 말은 영원한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영원한 보상, 두 가지가 의인에게 분명히 따라간다.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내세까지 바라보고 현재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인의 형통을 무시하는 특징이 생기고, 그거 불과 몇십 년짜리밖에 안 돼. 나는 이 땅에서 비록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산다 할지라도 나의 수고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갚아줄 거야. 난 거기 가서 안식을 누리면서 거기서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눈물에 나는 위로를 받을 거야. 너희들 잘 살아봐.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네? 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 경외하라. 따라해보세요. 경외하라. 네, 분명한 경외하는 삶을 쭉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변에 다양한 환경이 주어지는데 전도서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말씀처럼 인생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반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양한 환경이 우리 주변에 이제 주변을 두르면서 진행이 되는데, 그 환경 속에서 세 가지의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가 올바른 태도입니다. 첫 번째는 대개 환경이 잘 나가다가 형통한 환경이 주어지다가 곤고한 날이 다가오면은 우리는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삶의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누구나 다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환경을 대하는 태도는 아니다. 가입해 쳐버려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리고 장차올 가나안 땅에서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항상 근시한 쪽이었어요. 과거의 은혜와 미래에 주실 은혜를 미리 보고 현재의 고난을 받더라면 그렇게까지 불평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들은 항상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미래의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에 대한 시야가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현실을, 부분적인 현실을 보는 눈만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어요. 금방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홍해 바다를 건넌 지 사흘 만에 물이 떨어지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한 달 지나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또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그때는 먹을 것이라도 많았지 않는가. 그런데 여기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줄여 죽겠구나. 원망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가 40년 동안 계속 내리다 보니까, 동일한 만나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리다 보니까 너무 실증이 난 거예요. 애굽에서는 식품이 다양했지 않는가.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정력도 좋은 것도 많은데 여기에서는 단일 품목인 만나만 먹으라 하는가. 참, 이게요 막 불만이 많아. 그리고 광야 길이 얼마나 험해요. 험하다 보니까 그 길이 험하고 힘들 때마다 자꾸 길로 인해서 원망이 터져 나왔다고 말했어요. 가데스 바나에까지 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들은 안악자손이 하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원망을 했잖아요. 차라리
죽이려면 여기 광야에서나 죽이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장관을 내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치면서 또 원망을 했네. 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징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은 항상 마지막이 징벌로 끝났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물게 한 사건도 있고, 정탐꾼 보고로 인해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와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원망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분명히 말씀했죠. 민수기 14장 27절 28절 27절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기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당연히 들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원망 소리를 안 들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40일,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들을 40년 동안 징벌하셨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원망한 모든 회중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시체가 돼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징벌을 내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말세에도 변함없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계가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삶 속에서 아무리 곤고한 일들이 계속되고 악한 어려운 환경이 되더라도 원망하는 입은 닫아야 됩니다. 이제 이거 닫고 살아야 돼요. 원망하는 삶의 태도가 첫 번째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또 하나는 힘들면, 좋을 때는 한정없이 좋지만 힘들 때는 항상 자리를 이탈하고자 하는 특징이 생기죠.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마라 하고 분명히 말씀을 했지만은 자리를 떠나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은 베들레헴에 살 때 축복 속에 살았습니다. 나옴이란 뜻은 희락이었어요. 희락. 그런데 어느 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성인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모압 땅, 세상으로 간 모형입니다. 그래서 10년 가는 사이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리고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자산을 정리했는데 나갈 때는 제법 풍족했는데 완전히 재산도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어요. 10년 끝에 나오미가 돌아오는데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알아보고 네가 나오미냐 하고 물으니까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고 칭하지 말고 마르라 칭하라. 나는 슬픈 여자다.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자기를 징벌했다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 교제를 떠났을 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세상에서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어요. 그리고 10년의 허송생활했어요. 재산 다 탕진했어요. 마음에 기쁨이었던 여자가 슬픈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교제를 떠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완전히 짓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절대 잘 되지 못해요. 집합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이 일어나서 화병 생길지 몰라. 예, 세상에 나가서 정말 그래요. 잘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가시로 막으시고 담으로 막으실 거예요. 잘 될 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해야지 그 거룩한 무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진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떠나지 마라. 이 말씀했죠. 롯도 세상으로 아브라함을 떠나자마자 세상으로 갔는데 세상으로 간 그 즉시부터 소돔 땅에서 간증이 망가져가지고 한 사람도 전도 못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여튼 교제를 떠나서 세상으로 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잘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전도는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죠. 자석이 있는데 첫 번째 못이 붙었습니다. 붙었다고 해서 붙었는데 또 다른 모습을 이 첫 번째 못에 붙이면 붙습니다. 붙으니까요. 이 첫 번째 못이 생각하기를 야 나한테 못이 붙네. 이 자석에서 떨어져도 붙을란가? 하고는 떨어져 버렸어요.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 자기는 첫 번째 못은 자력이 아니잖아요. 자력을 통과하는 지체일 뿐입니다. 자력은 자석에 있죠. 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써 그 무리 가운데 능력이 있어서 그 가운데 붙어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이 자기를 통과해서 사람을 데려와서 구원을 받았던 것이지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게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만 그러한 엄청난 진리를 망각하고 교제를 떠나서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가서 해본다면은 그것은 자석에서 떨어진 첫 번째 못이 두 번째 못을 의지적으로 붙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그 말이야.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교제를 떠나지 마라. 그래서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첫 번째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자식을 줘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사라의 권고를 듣고 하갈에게 들어가가지고 하갈이 잉태가 됐습니다. 잉태가 된 하갈이 말이죠. 인격이 부족했던지 높아져가지고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는 태도가 나왔잖아요. 자기는 생각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지 좋으라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좋으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하갈이 조롱을 하면서 높아져가지고 막 그랬겠죠. 나는 잉태했는데 너는 못하냐 막 그랬겠죠? 네, 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뭐 비슷하게 했겠지. 그러니까 이 사라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라가 불같이 화가 났던 모양이요. 그래가지고 이 하갈을 막 학대했다고 돼 있잖아요. 하갈이 이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내 여주인 사라 수하에 복종해라. 돌아가서. 따라해보시죠. 돌아가서 복종해라. 네 자리를 떠나지 마라. 예, 그게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어떤 분이 주어지고 말이죠, 화가 나고 열이 받는 환경이 자꾸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그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런 환경에 접했을 때 즉흥적으로 행동을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자리를 딱 떠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가정에서도요, 부부간에 때로는 다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툰다고 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집안 아니면 내가 못 살 줄 아냐고 그러면서 아내가 막 짐을 싸가지고 친정으로 딱 가서 자리를 이탈한다든지 되겠습니까? 네, 반대로 어떤 집은 또 남편이 여자가 힘이 세가지고 내가 이 집 받으면 내가 못 오겠냐고 짐 싸가지고 거기는 갈 데가 없지. 그러니까 무슨 뭐 여관에 가서 잠고 온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자리를 이탈하지 마라. 항상 부부는
같이 있어야 되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분방할 수 있으나 다시 합하라.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다툰다 할지라도 분방하지 말고 자기 위치를 꼭 지켜야 돼요. 너무 한쪽이 코를 골면 잠이 안 오니까 나는 분방하겠다. 그것도 성경에 나와요? 네, 모르겠다마. 네. 성경은 분방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정확히 지켜야 되고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또 자기 마음이 다 맞는 직장과 일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굴이 다 다르시 환경도 다 다르고 사람도 달라요. 내가 맞추려고 해야지 다른 사람들을 나한테 맞추려고 해서 되겠냐고요.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자인데. 그런데 마음이 조금 안 맞다고 해서 까다로운 상사를 만났다고 해가지고 이놈의 직장이 없으면 내가 갈 데가 없는 줄 아냐고 그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은 고생할 줄 알아야 돼.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슨 동기로 직장을 나왔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안 보실 것 같아도 다 보시는 거예요. 나올 수 있죠, 누구나. 어느 직장에서 이직을 할 수 있지만 동기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동기가. 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좀 더 신앙의 자유를 얻고 복음을 더 잘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장소인지 기도하고 옮겼는지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화가 나니까 즉흥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는지 그걸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생겨서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은 다음 직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또 그런 사람 또 만나. 그런 사람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딱 접할 때 원망과 불평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그 자리를 도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자세도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주님의 뜻이냐? 일단 어려운 환경이 딱 주어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 환경이. 그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고 힘든 환경이 주어지면은 사람들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진짜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일이 다 생기네. 특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일이 다 생긴다. 그런 얘기는 이제 허들들 마셔야 돼. 재수가 없으려니까가 아니라 구원을 일단 딱 받으면 성령이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그죠? 성령이 그때부터 떠나지 않고 인도하십니다.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가치 없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포수가 총을 쏠 때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가치 없는 참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살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구원받은 성도를 근실히 지키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그 근실히 지키시고 돌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주변의 환경을 조성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들 주변에 주어지는 환경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환경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면 그 환경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 주변에 주어지는 환경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의 시편 107편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항해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항해자가 가는 곳에 항상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풍을 명하신 즉 물결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말씀하신 즉 풍랑이 잔잔케 됐다. 그렇게 되어 있죠. 항해자가 가는, 천국을 향해서 항해자로서 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길에 있어서 다양한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그 파도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우연히 일어나는 환경은 절대 없다는 사실을 꼭 인식해야 됩니다. 따라서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하셨는데 자기 보기에 어려운 환경이라고 해서 그 환경을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돼 있는 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이 주셨거든, 지금. 출애굽기 15장 8절입니다.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 때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제가 잘못했습니까? 예? 16장 제가 15장이라고 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새해 첫 해부터 너무 죄송합니다. 첫 시간부터요. 16장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 말씀 밑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라 환경을 보고 원망하는 것은 곧 여호와를, 그 환경을 주신 여호와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과 똑같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좋은 환경이든지 나쁜 환경이든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직접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불평불만이 안 나오고 그 즉시 도망가고 도피하려는 태도도 안 나오고 그 환경을 수용하려는 태도가 생기고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이탈하지 아니하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바라볼 때는 항상 환경 자체만을 바라보면 안 되고 그 환경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환경대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두고 그 환경을 재해석해서 보는 겁니다. 다시 해석을 해야 돼요. 즉흥적으로 탁 대하면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육신이에요. 어려운 환경이 딱 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일단 하나님이 허락하신 속에서 어려운 환경이 왔다는 것을 일단 수용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을 왜 주셨을까? 성경 말씀 안에서 재해석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감사로 전환이 됩니다. 항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 다윗이 말이죠.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쫓겨나고 가는 과정 속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때 그 군대 장관 요압과 그 일행들 있잖아요. 그 형제간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개 같은 자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개 같은 자가 우리 주인을 욕하는데 당장 가서 저희가 죽여버릴까요? 손 좀 봐줄까요? 그랬다고요. 그때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을 저주하라 함이거늘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누가 말할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 가만두어라. 즉흥적으로 딱 보면 시므이가 지금 저주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이제 신앙이 없는 상태라면 당장 한바탕에 저런 놈이 있나? 은혜를 악으로 갚다니 저놈 죽여버리라 이렇게 되죠. 그건 보복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가 이렇게 쫓겨나가고 있는 환경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 때문에 엄청난 그 죄에 대한 징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로 이해를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하게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하시는 거야. 가만 놔둬.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다시 재정립을 해서 항상 환경을 볼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자기 자리를 계속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잘 아시는 대로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에 팔렸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사서 팔린 거죠. 그래서 팔린 이후부터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갖은 고생을 다 했죠. 또 모함을 사가지고 감옥에 가서 갖은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형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와가지고 나중에 만나잖아요. 만나서 자기 동생인 줄 알고 얼마나 형들이 두려웠겠습니까? 저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된 동생이 우리를 죽이면 어쩔까 해가지고 너무 두려운 마음에 걱정을 하고 있었을 때 이 요셉이 말한 거예요.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미워서 팔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를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흉년 통해서 기근을 피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미리 보낸 것입니다. 당신들은 걱정하지 마소서. 이것은 환경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재해석한 거죠. 예, 그게 신앙입니다. 당장 같으면 형님들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나가면 어때요? 그건 이제 육신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딱 보냈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환경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거, 다스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이 요셉은 딱 믿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창세기 50장에도 가만히 보면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신 거,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치리자를 삼았다. 당신들 걱정하지 말라고.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든 환경을 주셨다고 믿고 그 환경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재해석해서 보게 되면은 그 환경을 정말 잘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실제로 느낄 수 있죠. 어려움 속에서 원망만 하고 자리를 피해버리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간증거리가 없어져 버려요. 간증거리 없겠죠? 다른 사람은 간증을 했었는데 와가지고 간증할 것이 없어. 왜냐면 계속 육신대로 살았거든요. 이에는 이고 눈이는 눈이다 하면서 막 그렇게 살면은요, 도대체 간에 와서 무슨 간증을 하겠냐고. 간증은 주님이 삶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흔적을 나누는 것인데, 네. 주님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재해석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용을 일단 하고 올바른 태도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태도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목자 되신 주님이 항상 같이 계셔서 공급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딱 갖게 되면은요, 그분 안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목자가 늘 양과 함께 있어서 양을 보살피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목자 되셔서 현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같이 계셔서 그 고난 속에서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그것을 정말 확신할 때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비록 현재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요, 그 어려운 환경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한다면 감사로 환경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생애를 마치고 신명기 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광야 40년의 길을 너희에게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런 말씀 있죠. 항상 환경이 어려울 때는 그걸 주신 목적은 하나는 겸손, 하나는 순종. 우리를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도록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셨느니라. 항상 최후에는 그 단련을 시키고 찢기를 제거해서 인격적인 성숙을 일게 한 뒤에 반드시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왜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드냐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찬송가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셨느니라. 그걸 꼭 기억하시고 할 때 현재 형통한 환경보다도 고난을 주신 것도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반드시 바꾸시는 분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꿀 때도 항상 하나님이 바꾸셨죠. 그렇죠? 풍랑을 일으키셨다가 잔잔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항상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 그래서 자, 환경 정리합니다. 우리 주변에 환경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데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는 불평, 원망 아니고 도망, 도피 아니고 항상 환경을 수용하고 감사하고 기도로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자, 문제의 해결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환경을 주신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듯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형제 자매를 향한 삶의 태도는 서로 사랑입니다. 말할 것도 없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보실 때 세상 모든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새 계명이 의미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자리를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상대방을 딱 바라볼 때 나는 사랑만 하다가 가야 되겠다. 딱 작정해야 돼요. 아셨죠?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는데 저 인간만큼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실 때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모든 세상 사람의 죄짐은 다 지겠는데 저 인간만큼은 내가 못 지겠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랬다면 어쩔 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절대 입에다 두면 안 돼. 세상 죄를 다 지면서 예수님이 저 인간만큼은 내가 죄를 안 지겠습니다고 우리 죄를, 개인의 죄를 다 빼놓고
다른 사람 죄만 졌어요. 그럼 우리는 지옥으로 직행입니다. 그런데 내 죄까지 포함해서 예수께서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셔서 사랑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왜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해도 이 인간만큼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고 왜 그 사람을 빼냐고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하는 겁니다. 일단 명령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사랑하라. 명령입니까? 명령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라.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치 않으면은 불순종이고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용서. 따라해보세요. 용서. 예.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허물을 덮는다는 말이나 용서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많은 허물을 용서하느니라.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잖아요. 용서하느니라. 사랑의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도 않고 상대방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다른 형제자매에게 있지도 않아요. 주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해서 용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7은 49에서 490번이라는 것은 무한히 용서해라. 그 말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서 무한히 용서하란 말은 용서를 생활화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읽기를 생활화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생활화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것을 생활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을 생활화해라 그 말이에요. 계속 한 번 용서하고 말 것이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시면서 비유가 뭐예요? 어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갚으라. 주여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해서 불쌍히 여겨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탕감받고 나온 그 종이 자기에게 100단위로 빚진 사람 그 종의 목을 잡고 갚으라 했는데 참아주소서 했는데 참지를 못하고 해서 그 옥에다 가뒀다. 그것을 옆에서 본 다른 사람들이 민망히 여겨가지고 그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주인한테 찾아가서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이쪽고 저쪽고 해가지고 세상에 그 사람이 그럽디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놈이 있어. 당장 잡아와. 다시 옥에 가둬. 그렇게 말하면서 이와 같이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치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번 품삯, 옴싹 다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말하면 6천일 동안 노동자가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아야 돼요. 6천일은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를 곱하면 20만 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그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 적어도 20만 년은 우리가 살아야 해요. 이 땅에서. 그리고 20만 년 동안 꼬박꼬박 하루하루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갚아야 그 죄를 갚을 수가 있다. 그런 비유입니다. 너희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라는 말씀대로 어떤 이 세상의 방법으로도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는 털끝만큼도 없앨 수 없는데 거룩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고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갚아주신 겁니다. 그것은 진짜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갚을 수 없는 은혜로 탕감을 받은 사람들이 100데나리온은 100일 정도 벌어가지고
나온 돈이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작은 허물을 실수를 하고 죄를 졌는데 그것을 세상에 용서를 못 해줘야 그게 말이 되느냐? 당장 그놈 잡아와라. 하나님이 성경대로 말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용서를 할 때 그냥 의지적으로 용서를 하려고 하기보다도 어디로부터 근원을 받아가지고 공급을 받아서 내가 용서할 거니까 생각하는데 1만 달란트를 생각하십시오. 갚을 수 없는 은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크신 사랑 세상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가 없어서 나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복음의 빚진 자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듯이 그 엄청난 죄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애 속에 계속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 죄를 지은 것을 우리가 용서 못 해준다면 말이 되겠는가?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았다면 당연히 용서를 생활화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래서 용서를 생활화하는 것으로 네가 정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해봐라. 그래서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는데 저 인간만큼은 용서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거들랑 1만 달란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 갚을 수 없는 은혜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출발을 하세요. 그래야 용서를 해야만이 그 사람에게 내 양심이 매이지 않습니다. 용서 못하면은요 양심이 늘 그 사람에게 매여요. 양심에 자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에너지가 딴 데로 분출된다는 거 아세요? 그 사람에게 대한 원한, 어떤 경우는 보복, 쓴뿌리가 마음속에 자라가지고 에너지가 엉뚱한 대로 소비가 돼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가지고 내 생명까지 바쳐서 주를 위해서 힘있게 에너지를 분출해서 살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용서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그 속에 뺏겨가지고 에너지가 딴 데로 쓰인다면 그 얼마나 큰 손실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큰 용서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빨리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보면은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용서가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구원받은 이후에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생활 속에서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텐데 문제는 용서하지 못한 그 죄가 항상 가슴에 남아있다면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꿈에도 꾸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려면 앞으로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용서하지 말아요. 자기가 앞으로도 죄 지으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용서를 받아야 되나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서 부분적으로 죄를 용서받고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간에 앞으로도 죄를 지을 거면서 왜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냐 그 말이요. 어찌라고? 죄를 형제자매를 허물을 용서하면요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환해져요. 평화가 찾아오고 마음에 자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복음이란 게 여러분 뭡니까? 복음의 내용의 알맹이가 예수님 피로 말미암는 죄 용서입니다. 그런데 죄 용서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과 화목시켜야 될 사람이 자기가 지금 개인적으로 화목이 안 돼 있으면 누구에게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얘기겠습니까? 복음은 죄 용서가 들어있는 복음이에요. 그걸 전할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다른 사람과 화목이 돼 있어야 돼.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죄 용서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용서와 용서끼리 만나니까 복음을 잘 전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는 용서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 죄 용서의 복음을 지금 전한다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용서는 정말 1만 달란트 꼭 기억하시고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저 인간이 나한테 와서 사과하면 그때 용서해 주겠다. 그것도 안 됩니다. 예, 그 사람이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가지고 나한테 와서 사과하면 진짜 다행이지. 고맙다고 얼른 받아들여 버려야죠. 그죠? 근데 생각도 안 났어. 그러면 사과하라고 내가 할 권리가 없어요. 그쵸? 나보고는 용서하라고 밖에 안 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의 두 번째는 섬기는 겁니다. 예수께서 허리에 두건을 뜨시고 말이죠. 음식을 잡수시고 난 이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대야에다가 놓고 씻어 주셨습니다. 그걸 딱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같이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은 섬김의 도입니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서로를 진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형제 자매를 전에 자매에게 죄를 범한 것이 주님께, 선을 행한 것도 주님께 행한 걸로 그게 나와 있죠. 그죠?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같이 작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양심을 상하게 한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형제를 핍박해도 주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선을 행하는데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분별했잖아요. 천국을 상속받으라 라고 천국 갈 사람에게 말하기를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병원에 있을 때 병 들었을 때 너희가 돌아봤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가였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있는 그대로 그냥 형제 자매의 겉모습만 보고는 섬기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해야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형제 자매를 섬깁니까? 그 형제 자매 속에 계신 주님을 보고 섬기는 거예요. 그죠? 형제 자매 속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구역 모임이라든가 조모임 같은 거 할 때 식사 대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히 오늘 형제 자매들이 오시니까 맛있게 음식을 해서 드려야 되겠다 이런 개념보다도 오늘 주님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방문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네? 네? 주님 형제 자매들 속에 주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 올 때 주님이 같이 따라오신다니까.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음식을 먹을 때 그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음식을 받아 잡순다고 우리는 믿어야 돼. 맞아요?
왜 대답이 적어요? 맞아요? 네. 음식을 잡수실 때 주님이 그 안에서 받아 잡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주님이 형제자매를 통해서 내가 마련한 음식을 받아 잡순다. 우리 가정을 개방했을 때 주님이 형제자매를 통해서 내 가정을 쓰신다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대접해도 그렇잖아요. 그 안에 계신 주님이 커피를 잡순다고 생각하면 더 좋은 것으로 대접을 할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형제자매를 돌아보고 섬기는 그 거룩한 일, 그 일이 서로 사랑하라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지고 있는 그 짐을 같이 나눠지는 것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짐을 져야 될 것도 있지만 교회적으로 지는 짐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교회에 부여된 주님의 짐을 더 많이 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갓 태어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신앙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돌봐주는 그 거룩한 일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맡겨진 귀한 봉사도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죄짐을 벗겨버리고 그 자리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짐을 지워줬잖아요. 그 짐을 함께 지고 가야 돼요. 교회가 교회관을 건축한다든지 교회당을 건축하다든지 했을 때 그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누어서 같이 또 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짐을 지는 것도 그 서로 사랑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형제 자매를 향해서는 서로 사랑하라. 그 속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 짐을 서로 같이 짊어지고 나갈 때 그가 명실공히 서로 사랑하는 그 위치에서 이탈하지 않고 자리를 지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도죠.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들을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박혀서 피를 흘려서 죄를 이미 다 사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사실을 믿고 안심하라. 죽으실 때 죄를 사하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사함을 입증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를 죄에서 구별시켜가지고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시고 또 가정과 일터로 나갈 때는 세상의 전도자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갈 때는 전도자입니다. 예, 오셔서 구원받은 백성들로 함께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이렇게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가정과 일터라고 하는 세상에서는 우리는 모두가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은 집안에서 신분이고 예루살렘 왕은 나라에서의 신분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신분은 전도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은 전도자를 꾸미는 수식어구에 불과하고 진짜 신분은 전도자. 그래서 세상에서 전도자로서 사명을 걸고 한 해 동안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전도 집회가 있고 부분적인 집회가 있다면 대전도 집회가 3개월 내에 한 번씩 온다면은 그 3개월에 인도할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삶의 현장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올바른 행실을 보여주고 그들을 어쨌든지 잘 섬겨가지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그 거룩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가정과 일터에서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따라서 이번 동계 수련회를 끝내고 가기 전에 여러분은 분명히 한 해 동안, 올 한 해 동안에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전도 목표를 반드시 세우시고 떠나야 됩니다. 누구를 전하실 겁니까? 만약에 누구를 전할 것인지 목표도 없이 떠난다면 안전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떠나기 전까지 꼭 누구를 전할 것인지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노트에다 적어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영혼을 올 2015년도에 반드시 인도해서 구원받도록 해주세요. 한 사람만 하다 보면은 그 한 사람이 밭가리가 잘 돼서 안 오면은 데려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됐을 때 대타로 데려올 사람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적어도 3사람 정도는 딱 정리를 해서 적어 놓으세요. 아셨죠? 몇 사람? 네, 3사람 정도. 그래서 리스트를 딱 가지고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집회 때마다 인도해가지고 이번에 꼭 올 1년에는 한 사람 이상 전도해서 꼭 안착을 시켜야죠. 한 사람 안착시키려면은요, 진짜 요즘에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적어도 몇 번 들려줘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예 전도 집회 때마다 나는 데려와야 되겠다. 그 생각을 딱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고 배우는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요.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제하는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면 그 말은 복음을 초점으로 우리가 삶을 재배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삶을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복음 하나 위해서. 나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봉사를 하다 보면 전도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 핑계 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정말 교회에서 봉사할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 못 내서 전도를 못한다 그러면 그 봉사 시간을 과감히 줄여버려야 돼요. 왜? 왜 봉사하는데 우리가?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만 일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죄인들을 인도할 겁니까? 죄인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말이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대항해서 승리를 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엄청난 이적을 행했습니다. 승리해서 기손 시내에 가가지고 85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힘든 환경 속에서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 배고픔과 힘든 것은 뒷전으로 두고 갈멜산 꼭대기로 또 올라간 거예요. 하늘에 창을 열어서 비가 내려서 가뭄을 해소해줘야 백성들이 살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거기에다가 머리를 들이대고 간절하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비가 진짜 세차게 내렸어요. 하늘에 창을 여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승리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이적을 보여주면 백성들이 돌아오고 이세벨과 아합 왕이 다 무릎을 꿇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백성들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세벨은 막 완전히 육신적으로 날뛰어서 막 죽인다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낙심이 돼가지고 세상에 이만큼 보여줬으면 돌아와야 되지 않는가.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백성들은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됐어요. 그리고 죽인다고 위협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도망을 했습니다. 어디로? 북이스라엘로 보내진 선지자가 남유다 제일 끝에 브엘세바 광야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루길 정도를 더 걸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낙심 속에서 자고 있을 때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면서 호렙산으로 보내고 호렙산 굴 속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했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디가 있느냐? 따라해보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 자리를 지금 말하고 있죠. 위치? 성경의 영어 성경에 보면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여기서 뭘 하고 있냐? 네가 지금 너 지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전도자로 보냈지 않느냐? 바알을 섬기는 백성들을 전도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너를 보냈는데 너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야?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 그것도 굴 속에서 은둔 생활까지 하고 있냐? 너는 군인으로 말하면 위수지역 이탈이야.
왜 그까지 가고 있어? 그리고 빛을 받은 사람이 빛을 우뚝 서서 드러내야지. 은둔 생활하면 어떻게 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에 비치면 빛을 삶의 현장에서 비춰야 돼요. 전도자로서 진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자이면서도 전도자가 아닌 것처럼 살면 세상에서 살기는 살되 은둔 생활하고 있는, 굴 속에 살고 있는 엘리야와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보내질 때는 마땅히 이방인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전도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의 자리, 환경을 대해서 수용과 감사와 기도의 자리, 형제 자매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는 자리, 이방인을 향해서 전도하는 그 자리를 꼭 지키시고 새해에 힘차게 사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마땅한 자리에 대해서 같이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일깨워 주신 대로 삶 속에서 참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그동안 주님 앞에서 살았던 삶보다 더욱더 올 한 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더욱 합당한 그릇들이 되어서 더 많이 쓰임받고 헌신하는 가운데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형제 자매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셔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더욱 힘있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